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공회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가 모든 것을 함께하고 소통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지 말고 따로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자 보십시다. 우리가 참 언젠가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근데 그것을 좀 언젠가 우리가 좀 개인이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런 말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은 언제간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보신 것은 생각도 안 하고 두려움도 없고 오히려 사람이 보냐 안 보냐, 사람이 누가 보냐 안 보냐, 거기에 우리가 오히려 집중하고 깨어있지. 하나님이 보신다 안 보신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내 마음과 양심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그 신에 대한, 하나님 좀 신에 대한 의식이 우리들에게 좀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도연이나 우리 온유나 지유나 우리 다른 우리가 어린 젊은 사람들은 저는 어린 젊은 사람들이라도 내 영혼이 깨어나면은 하나님의 신에 대한 의식이 깨어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고 신 앞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구나. 신 앞에서 내가 말을 하고 있네. 신 앞에서 내가 행동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신에 대한 의식이, 하나님 신에 대한 의식이 좀 깨어난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참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도 흥부 넓어졌네 이야기책이 아니잖아요. 이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직접 이 글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을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는 말씀들이거든요. 너희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냥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느냐. 그냥 그렇게 줄줄 읽어서 끝내버리다 보니까 말씀은 말씀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에 여기서 내가 이 말씀을 넘어갈 수 없다. 그냥 지나갈 수 없다. 지나칠 수 없다. 제가 늘 그런 얘기하지만 제가 한 34살 때에 내가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식이 깨어났어요. 그러면서 말씀은 한 단어를 받고 못 넘어가겠다. 말씀은 한 단어를 내가 그냥 지나쳐 갈 수가 없고 그냥 받고 못 나겠다. 이 말씀이 나의 신앙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내 신앙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강구하고 신앙하고 가겠다. 그런 마음이 34살부터 참 들었습니다. 그 전에도 27 그럴 때부터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목회를 하고 있었지만, 많은 설교를 하고 있었지만 신에 대한 의식을 말로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말했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느끼고 의식하고 깨닫는 것은 후에 된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우리 사도인 자매가 내가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내가 방 안에 혼자 문을 걸어잡고 앉아 있는데 누가 똑똑히 나를 보는 것처럼 내 의식이 깨어나면서 왜 내 혼자 있는데 이렇게 두려움이 오는가? 내 혼자 있는데 왜 이렇게 두려움이 오는가? 무서움이 오는가? 맞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나에게 지금 나타내고 계시구나. 그리고 즉시 그냥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셨구만요. 여기 방 안에 내가 있는 이곳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셨구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것을 내가 강구하고자 원합니다 하고 누워있다가 하나님이 보신 사실을 내가 의식하면서 갑자기 홀딱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가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우리 식구들 가운데 있느냐?
그걸 참 생각하면서 이래 갖고는 안 된다. 영이 깨어나야 된다. 영이 깨어나야 된다. 육이 살아있는 것처럼 내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과 의식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 사실적 신앙이 실제적 신앙이 나타나야 된다. 참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인생 가운데 두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그냥 교회 다니는 회원, 우리 강직사님 그러지 않죠. 그냥 내 엠마오 교회 다니는 회원으로 내 그냥 인생 가운데 있는 그런 종교인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십니다. 여기서 2장 19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와 관계가 외인도 아니요 하나님 너희가 손님도 아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너희가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나니 앞서간 성도들은 다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그 말씀을 읽으면 내가 그 사람 되버린 줄 아니까 또 그게 문제예요. 내가 그 신앙이 됐는지 안 됐는지 나 자신을 살피고 깨닫고 해야 되는데 이 말씀 읽으면 그래 우리는 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권속이요. 그렇게 또 생각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그렇게 오해를 하고 그렇게 말씀을 잘못 알아요. 그래서 참 문제예요. 앞서간 지금 성도들 이 사실이 이루어진 성도들이 말씀한 것은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나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외인은 아닌가? 나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손님처럼 그냥 왔다가 가는 손님처럼 그냥 왔다가 가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오직 나는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된 신앙을 가진 참 그리스도인인가? 그걸 한번 우리 자신이 살펴보는 것입니다. 난 과연 하나님의 권속인가? 난 과연 하나님의 시민인가? 난 과연 하나님과 관계된 아들인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참 깊이 나 자신을 살핀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말씀을 봅니다.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끝까지 우선 보십니다. 18절 말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말씀인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들에게, 나 자신에게, 우리 교회에게 그렇게 소원하고 또 소원하고 원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아멘.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그러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네 안에 살았으면 좋겠다. 또 그러면 두루 동행하여서 같이 살며,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가 아니라,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고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과 동행하고 아버지가 아들과 같이 사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였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구나, 내 곁에 계시구나, 나와 동행하구나, 나와 같이 사시구나. 왜?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시요, 나는 그의 아들이니. 아까 말씀 가운데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전에는 항상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그러면 이제는 너희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사론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며, 그 가운데서 두루 행하여서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나는 사론이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또 18절 보면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너희는 내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는데,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참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 데의 하나님도 아니요, 하나님은 소설책 속에 있는 하나님도 아니라 이제는 내가 만날 수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시며 그분이 나와 동행하고 그분이 나와 같이 살며 그분이 나를 영접하고 나는 그분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아들 되어서 이제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거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17절 말씀을 원장님 너희가 3장 16절에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알지. 성전이면은 누가 그 안에 거하신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면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계 거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 온유를 온유 혼자 두기를 원치 않아요. 온유 마음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삼고 그 성전 안에서 나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를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인도에 가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광양 강집사님에게 이루고자 원하는 것, 우리 강집사님에게 정말로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자 원하는 것은 강집사님이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 되기를 원한다. 성전 되기를 기뻐한다.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시면서 나와 두루 동행하고 나와 같이 살며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며 나는 그분의 아들이 되는 그 놀라운 축복으로 나로 하여금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이루시기를 원하는 일입니다. 또 에베소 2장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따라 한번 하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우리 김권사님을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그 집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함께 우리를 성전으로 지어간다.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간다.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 진행되고 가느냐? 우리 김강계 집사님에게 그 일이 지금 진행되고 가느냐? 우리 정권사님에게 그 일이 지금 진행되고 가느냐? 그렇죠. 참
내 육신의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가는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한다고 하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건 아무나에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이제 주인된 내가 죽고 내가 포기되고 내 욕심이 포기되고 내 탐심이 나의 주장자가 되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놔주고 내 안에 빈 공간이 생겨져서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 된 내 마음. 한미자매 마음 안에 하나님 계실 수 있을까요? 우리 혜지자매 마음 안에 하나님 계실 수 있을까요? 지금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보다는 세상 시기, 다툼, 분쟁, 욕심, 탐욕, 음심, 미움, 시기, 갖가지 것들이 내 마음이라고 하는 보따리 안에서 나의 행동을 주관하고 지배하고 가는 그 사람 안에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처소가 될 수 있을까요? 부모의 처소는 돼야 됩니다. 성전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건 전부터 그것 이루기를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전 안에 사신 그 일을 이루기를 영원 전부터 계획하고 그 일을 이루기를 위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가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신앙들을 이론 신앙으로 종교 생활하는 것을 그냥 신앙 생활하는 걸로 오해하고 착각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신앙 생활들을 그렇게 땜질하고 살아오다 보니까 아무 실제적 신앙의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소원한 바, 이 소원한 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지 않아요? 임사님, 그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집이 지어져 간다. 집이 지어져 간다 하는 것이고요.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권사님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뭘로 샀다고요? 값을 주고 사로인 자매를 사서 값을 주고 우리 주애기 자매를 하나님이 사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산상에 죄값으로 지불하고 죄값으로 당신의 몸을 지불하고 죄값으로 당신의 피를 십자가 산상에서 지불하고 나를 사망의 생명으로 사들였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값을 주고 샀다. 자 보세요.
사는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네 마음 안에 천국이 없으면 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 위에 사는 날에 내 마음에 천국이 있어야지 저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내 마음 안에는 시기와 질투와 모략과 미움과 다툼과 사기와 가지까지 내용으로 가득 찼는데 어떻게 되냐고 말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정말로 사시기를 기뻐한다. 사실 기뻐한다. 최은 집사를 하나님이 참 기뻐하네. 내가 그 안에, 하나님 그 안에 살고 싶다. 그 안에서 일하고 싶다. 그 안에서 손대고 역사하고 싶다. 그 하나님의 원함이 내 안에 이제 이루어졌다. 나에게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원함이 나에게 이루어졌다. 이것처럼 복된 것이 어디 있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고 나에게 채워져 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으로 사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다. 내가 세상에 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처소 만들기 일을 하려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내가 세상에 와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네 양심 가운데 만들고자 원한다. 우리 지우 마음과 양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거 이게 내 소망이 된 거요. 내 기도 제목이 된 거요. 내 안에는 언제까지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악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서 그것이 주인돼서 내가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 나도 좀 내 마음이 거룩해지는, 내 심령이 거룩해지는, 내 마음이 거룩해지는, 내 속이 좀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자. 그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 말씀 요한복음 14장 말씀이 좀 어려워도 들어두시면은 참 귀해. 방금 전에 우리 큰 학생 저리 왔다가 여기 왔던데 누구였어요? 최은 집사님 옆에. 예? 큰아들? 최은 집사 큰아들? 요셉이? 요셉이 오늘 왔어요? 요셉이 오늘 왔구나. 오늘 요셉이 뭔가 하나 던져갖고 가야지. 예, 뭔가 오늘 엠마오 교회 가서 내가 하나 던져갖고 와야 되겠다. 오늘 던져갖고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축복하실 거예요. 예.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배하러 간다고?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처소일까요? 누구 처소일까요? 자, 요한복음 거기 14장 23절 권사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예,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래, 성부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부활하신 다시 사신 그리스도도 이제 거처를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가 다 내 안을 거처로 삼고 내 안에 와서 살아주시겠다, 사시겠다, 사시면서 역사하시겠다, 사시면서 일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그 처소를 예비하러 주님께서 이제 가시겠다. 사로잡에 그 처소를 제자들이 보니까 그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다는 것이 예수님 어디로 가셨어요? 골고다 산상, 갈보리 산상, 십자가 지러 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러 가셨어요. 그러죠? 값으로 사서 현미자매를 값을 주고 사가지고 이 물을 담는 것처럼 현미자매 안에 하나님을 담겠다는 거거든요. 성령을 담겠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이 안에 담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사로이자매 안에서 현미자매 안에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일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은 무슨 일을 시작하실 것이냐, 무슨 일을 진행하실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써붙여 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 아버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성령이 거하실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 다 예비하고 내 몸을 십자가 산상에 값으로 못 박혀 지불하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서 이제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제자들 마음 가운데 주님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없죠. 왜 들어갈 수 없어요? 예? 그러죠. 아직 육체로 오신 분 아니에요. 지금 육체로 오신 분이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처소로 이 안에 들어오겠어요? 이 안에 거처로 성전으로 이 안에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그분이 값으로 죽고 다시 살아서 성령으로 아니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사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산다고 하신 증거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거든요. 우리 김강계 집사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신다고 하는 증거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 안에 성령이 사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하는 증거를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 안에 그분이 사십니다. 증거를 내보세요. 우리 죽음 앞에 설 때에 분명한 그런 사건이 일어날 거거든요. 영적 그리스도이냐 육적 그리스도이냐, 영이 깨어나서 너희 마음이 성전돼서 하나님이 산 사람이냐, 하나님이 살지 못하고 육신의 그리스도인으로 육신의 사람으로만 살다가 왔느냐, 그냥 교회만 다니다가 왔느냐,
교회만 다니다 무일푼으로 교회만 다니다 그냥 왔느냐? 아니면 뭔가 내가 가진 내용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또 봅니다. 그 14장 16절입니다. 권사님 읽으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토록 누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요? 나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그런 거예요. 자, 사랑하는 자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 주님의 영과 함께 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매 영하고 주님의 영하고 함께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영접이 돼서 영접. 그래서 우리가 아까 가정 예배도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왜? 우리 집으로 주님을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기뻐서 내 아버지가 좋아서 내 아버지의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주님의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내가 그분들을 영접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해서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접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참 중요한 거죠. 그러면 죽음 앞에 설 때에 내 영이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있느냐, 아니면 도세 영은 함께 할 거거든요. 누구의 영이 함께 하냐? 사단의 영이 함께 하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냐? 예?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 정권사님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영과 여기 이 세상에 살았을 때에 함께하고 갔느냐, 아니면 마귀의 영이 내 마음 안에 나와 함께하고 가느냐. 마귀의 영은 언제나 욕심과 탐심을 이루는 작업을 언제나 그걸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욕심과 탐욕으로 시작해 모든 일들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전부 다 계산이 따라온다고 하면 내 안에 마귀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계산이 안 따라. 이게 돈이 얼마 들어가고 무엇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 머리 싸움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 머리 싸움이 거기에 시작된다고 하면 내 안에는 사단이 거하는 거예요. 사단이 일할 거예요. 그때는 그냥 알 수 있어요. 내가 내 안에 마귀가 산다, 주님이 산다는 것은 누구든지 자기가 자기를 알 수 있어요. 그냥 알아요. 증거가 있으니까요. 내가 말할 수 있어요. 내 안에는 아직 주님이 안 삽니다. 하나님이 안 삽니다. 성령이 안 삽니다. 사단이 삽니다. 왜? 내 머리 싸움이 하나님의 일에게까지 내 머리 싸움이 시작이 돼. 내 머리 싸움이 있어. 거기 봅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하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함께 하는지 어찌 모르겠느냐. 우리 사랑하는 자매 안에 주님이 함께 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모르겠어요? 주님을 알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모르겠어요? 내가 알지?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주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니라.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내가 요셉이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 너희가 요셉이가 주님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네가 안다. 도연이가 알아. 도연이가 자기 안에 주님이 사신 걸 알아. 내 안에서 이런 일을 자꾸 왜 아냐? 도연이 마음 안에 계신 주님을 왜 도연이가 아냐면요. 자 보세요. 주님이 안에서 하려고 하는 일을 자꾸 지켜. 나에게 자꾸 요셉이 안에서 일을 자꾸 주님이 그 안에서 자꾸 일을 시키려고 해. 자꾸 일을 시켜. 우리 사모님 자매 마음 안에서 자꾸 주님이 일을 시켜. 그분이 시킨 일은 뭐예요? 밭에 가서 밭을 매라고 시키겠습니까? 장에 가서 장 보고 오느라고 시키겠습니까? 뭐 싸움질하라고 시키겠습니까? 예? 도둑질하라고 시키겠습니까? 뭔 일을 하라고 시키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자기 안에서 주인이 자기를 가르치신 분이 없는 분은 손들어 보라고 할까요? 내 안에서 나를 지도하신 분이 없다.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신 분이 없다. 내 안에서 나를 가르치신 분이 없다. 그러면 이거 큰일이거든요. 이건 정말 큰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일하고 역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안에서 누군가가 어제까지는 내 마음, 내 욕심, 내 시기, 내 분쟁, 내 성질머리, 내 못된 마음, 이것들이 자꾸 나를 부추기고 나를 바람을 불고 그랬는데 오늘부터는 내 안에서 자꾸 선한 마음이. 송원사님, 지금도 영원 불쌍한 마음 안 꺼졌지요? 아, 예. 꺼졌죠? 아니요. 안 꺼졌죠? 네, 영원 불쌍한 마음이 지금도 안 꺼졌어요? 그거 안 꺼져야 된다. 영원 불쌍한 마음이 안 꺼져야 돼. 안에서 일을 시작해. 위에 일을 시작해. 내 안에 그분이 사시네. 내가 성전 됐네. 내가 나라 됐네. 하나님 시민 됐네. 하나님 권속 됐네. 이 머릿속에서 날만 새면 딸 걱정, 아들 걱정, 사위 걱정, 손자 걱정, 그냥 날만 새면 세상 걱정, 날만 새면 이 계산, 저 계산, 전부 계산으로 내 머리가 복잡해져 버려요. 그럼 그 안에 주인이 안 산다는 거예요. 주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서운 사건이 아닐 수 없는 법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육신의 정과 욕심을 쫓아 살면서 육신의 마음 안에 마귀가 이루고자 하는 세상 문화가 우상으로 자리 잡아 왔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세상 문화가 나의 참 볼만한 거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아주 아름다워. 세상 문화가 볼만한 거리요. 응? 아이고, 볼만한 거리요. 우리 집도 볼만한 거리요. 이게 자동차도 볼만한 거리요. 내 옷도 신발도 아주 볼만한 거리요. 또한 남에게 내놓고 갈 수 있는 거리요.
아니라 생물의 신이 생물의 문화를 자연 속에 생물의 문화를 자연 속에 생물의 문화를 이뤄놓은 것이 아니라 이제 마귀는 세상 문화, 앞으로는 AI 문화, 인공지능 문화, 이것들로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물건들이 내 마음 가운데 싹 들어. 내 마음 가운데 너무나 좋아. 그것들이 우상으로 자리를 잡아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죄인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지 못하고 마귀의 문화, 세상 문화가 주인이 되고 세상을 향한 탐욕이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못하고 우리들이 그동안 살아왔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요, 내가 성령의 전이요, 내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데는 두 가지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요 성령의 전이 되는 데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데는 두 가지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당신 몸을 나의 죄값으로 내어 주어서 나를 값주고 사신 사실이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처수가 되려고 하면은 첫 번째는 예수께서 당신의 몸을 나의 죄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들인 사실이 있다. 아멘. 현미자매를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죄값으로 십자가 산상에 지불하고 나를 값을 지불하고 사들인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안에 근본적으로 주인이 되어 있는 모든 것이 한번 죽고 항복하고 포기되는 일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 것은 다 믿고 옵니다. 그분이 피로 값주고 나를 샀다고 하는 것은 다 믿고 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강제자님 안에 들어와서 주인으로 살려고 해요. 난 네 집에 들어가고 싶다. 문을 두드린 거예요. 강집사님 문을 두드렸죠.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네 안에 들어가고 싶다. 들어오십시오. 그러고 문을 열어보니까 열라고 하는데 다른 주인이 들어앉아있어요. 이 강한 자가 저 강한 자를 굴복시켜야만 이제 그 안에 이 강한 자가 주인이 돼서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 안에 이미 강제자님 안에 이미 다른 주인이 들어와 있으면요, 문 안 열어요. 문 안 열어. 문 절대 안 열어. 이 안에서 문 안 열어. 내 마음 안에서 내가 문 안 열어. 그 안에 주님을 모셔드릴 수가 없어. 하나님을 성령을 모셔드릴 수가 없어. 왜? 주인이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마음 안에 주인이 있으니까요. 못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가는 무서운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 신앙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교회 사업하다가 근본적인 성경이 말한 신앙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하고 가니까 별짓거리 다 하고 가지만 성경이 말한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내 안에 근본적으로 주인되어 있는 모든 것이 한 번 죽고 항복하고 포기되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 중에서 내가 주인되어 있는 주인, 내가 주인되어 있어. 내가 주인되어 있으면요, 무슨 말을 하면 회개가 안 돼. 나를 회개하라고? 나를 왜 회개해야 돼? 나 뭘 잘못했어? 자기가 주관자가 되어 있는 사람은요, 그걸 보고 교만이라고 그래. 그걸 오만이라고 그래. 그걸 거만이라고 그래. 그 교만이 내 안에 주인 되시면 다른 말도 듣지 않아요. 회개하시 하면 그 회개가 안 돼. 나는 왜 회개해야 되냐? 나는 회개할 이유가 뭐냐? 그래서 자기가 한 번 포기된다. 자기 높은 상업이 한 번 낮아져야 된다. 자기 높은 산이 한 번 쫙 깎아져 버려야 된다. 주님 안에서 내가 한 번 항복하는 시간이 온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이 말씀 안에, 엠마오 교회 말씀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역사로 쭉 보면 그 시름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또 나가고, 그래서 또 나가고. 자기 싸움이라고 하는 그 싸움에서 누가 이기냐? 이긴 자만 남고 진짜는 떠나고, 그런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언젠가 내가 포기되는, 내가 죽는, 내가 항복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참 주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 삼고 들어오는 데는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김권사님 안에, 이집사님 안에, 이권사님 안에 무서운 전쟁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아, 이 일만 갖고는 안 되겠구나. 저 이만하고 상대하려고 하면은 저 이만 앞에 내가 항복해야 되겠구나 하고, 언젠가 자기가 죽는, 자아가 죽는 것이 가장 일본으로 시작이 돼. 아멘. 자아가 죽는 길이 일본으로 시작이 돼. 아멘.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거기는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라고 하면 이제 아주 무서운 전쟁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 봅니다. (12장) 28절 말씀 권사님 한번 읽으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 쫓아냈으면 어때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냈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을 것이다 그 말이요. 근데 아직은 제자들도 아직은 성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제자들마저도 아직은 성전이 안 돼 있어.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읽으세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아니 힘센 큰 사람이 내 집안에 버티고 주인으로 있는데 어떻게 다른 분이 또 들어가서 사냐고 말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먼저 강한 자를 포박하고 강한 자를 잡아내야 돼. 그래야 돼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적 신앙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겁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우리 사랑자매 도둑놈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누구부터 제압을 해요? 예? 주인부터 제압을 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주인부터 제압을 해야만 금고를 털든지 장롱에 돈을 털든지 뭘 하든지 할 수 있지. 주인을 가만히 놔두면 주인이 문책하라고 가만 놔둬요? 오늘날 김강계 집사님 마음 안에서도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그랬어요. 이 집사님 마음 안에서도 이 일이 일어나요. 먼저 가난한 자가 잡혀야 돼요. 그러면 주인 못 들어가. 절대 못 들어가. 안 돼. 그러고 우리 죽음 앞에 맞는다고, 죽음 앞에 선다고 하면요, 사탄의 자식 되고 맙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도 나를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받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뭘로? 말로 누구를 거역하면, 왜 성령을 거역하면 사심을 못 얻을까요? 한비자매, 왜 성령을 거역하면 사심을 못 얻을까요? 아니요, 돼요. 여 주인이 안 들어오면 저 주인이 살아버려요. 사람 마음은 해지 안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기한 거예요. 이 주인이 안 들어오면 요것이 주인이 돼 살아버려요. 요 주인이 나가서 요 주인이 들어와야서 살아야만 못된 주인이 다시 안 들어오죠. 그러잖아요.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성령이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데 성령을 회방하면 어때요? 성령 들어온 것을 회방해. 성령 내 마음에 들어온 건 나는 기쁨이 안 됩니다. 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욕심대로 세상을 못 삽니다. 그것 때문에 성령을 회방하게 돼요. 내 욕심대로 해지자매가 그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거 기쁘지 아니합니다. 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해지자매 안에서 뭘 하겠어요? 뭘 시키겠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는 뭘 시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분들이요,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기뻐 안 해요, 많은 사람. 왜? 세상 이룰 일이 더 많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신앙을 하기 싫어. 절대적인 신앙을 하기 싫어. 적당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만 사는 걸 원하지, 적극적인 신앙으로 가는 것은 누가 기뻐한 사람이 그리 없어요.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천국 열매를 이룰 수가 없어요. 또 한 번 성경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입니다. (12장 43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43절 정신 바짝 한번 차립시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른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런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로인자매 신앙의 울타리 닦겠어요.
기웃거리는 놈이 있는가 보세요. 김영관 집사님 신앙 울타리 밖에서 기웃거리고 있어요. 주인이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예? 강 집사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 됐느냐, 주님이 주인이 됐느냐 안 됐느냐? 비었단 말이에요. 강 집사님 마음 안에 주님이 안 계셔. 성령이 안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귀신이, 원래는 어땠어요? 우리 마음이 귀신의 집이었잖아요. 마귀의 집이었잖아요. 원래는 우리 마음이 마귀의 집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들어오게 하려고 처소를 예비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로 우리를 갖추고 사서 이제 성전 만들려고 준비해 놨잖아요. 예? 하나님의 집 만들려고 처소 만들려고 알고 알아듣는가 못 알아듣는가 모르겠는데 힘이 빠졌고, 예, 기운이 그냥 빠졌고. 피로 값주고 사가지고 이제 하나님 전 만들자고 다 준비를 해놨단 말이에요. 준비됐으면 이제 선지자가 여기에서 이제 강단이 중요해요. 빨리 주인을 모셔야 됩니다. 사신 그리스도가 주인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일 들어와야 됩니다.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왜 회개를 외치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먼저 주인을 비우는 건 작업 아니에요. 먼저 주인을 내가 비우는 작업이단 말이에요. 먼저 주인을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주인을 모셔드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내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내가 기도하는 시간, 신앙생활하는 시간을 자꾸 세상으로 말면 등한히 하다 보니까 집은 비어있는데 주인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나간 놈. 자 보세요. 제가 청년 때 공서라고 하는데 저만은 점쟁이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결국에는 집사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항상 저를 데리고 와서 기도를 해야만 마귀가 떨고 막 기법금을 내고 막 이렇게 막 손발을 떨고 막 난리를 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이제 나갔다고 그래서 이제 교회도 오고 가고 그랬거든요. 교회 다니고 몇 달 후에 교회 갔다가 집에 가서 문제가 생겼다고 연락이 와서 또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니까 그분이 그 말이요. 저기 지금 연못에서 먼저 나한테 있던 그 사람이 나를 부른다고 가야 된다고 그래. 그 이제 막 식구대로 가는 보니까 물에 빠져서 죽게 되니까 이제 식구대로 붙잡고 있어요. 막 이렇게 묶듯이 그분을 붙잡고 있어. 이제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고 목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조용해지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먼저 나 안에 있어서 나를 점풀이를 하고 그랬던 그 귀신이 나가가지고 다시 들어오려고 저기 밖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들어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들어오는 게 기쁘지 않았는데 저기 들어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 선생님이 꼭 좀 오늘 절대 막아주시오. 예,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예배 드린 후에는 이제 그런 일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와 같아요. 먼저 주인으로 사모자매 안에서
오래도록 살았단 말이에요. 마귀가 세상 권세를 다 누리고 오래도록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나가고 이제는 집이 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주인이 계속 엿본다고 하는 거거든요. 계속 엿봐요. 계속 엿봐서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려고 다 엿본단 말이에요. 근데 주인으로 빨리 다른 주인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버려야 되는데 다른 주인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인 신앙으로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 빨리 신앙이 교체가 돼야 된다. 그런 말을 왜 그렇게 많이 말을 해요? 이 복음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신앙으로 빨리 흡수가 돼야 돼요. 빨리 바꿔져야 돼요. 이게 빨리 안 바꿔지면은 이 안에 이 펜 같으면서도 이 안에 불신이라고 하는 것이 문득문득 들어와서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느 분과 식사하면서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로 이제는 과연 이러냐? 우리 신앙이 아차하면은 우리가 고집스럽게 이게 빨리 이렇게 복음으로 항복된 신앙이 되어버려야 돼. 그걸 안 하면 어정쩡하고 있으면은 그 공간이 비어있게 되면 원래 주인이 또 들어와서 우리가 더 악한 오늘 왜 목사, 장로, 집사 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문제가 나고 많은 불법이 일어나고 많은 못된 일들이 사건들이 일어나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신앙이 내 안이 좀 한번 손대지고 피어져야 돼. 이거